4월 19일 화요일 말씀 묵상 징검다리입니다. 호숫가에 차려진 밥상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세 번째 만남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고기잡이에 실패한 제자들이 고기를 잡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단락별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로 디베랴 호수에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디베랴 호수의 본 이름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제자들은 왜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 호수에 왔을까요? 마가복음 14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면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7절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호수로 간 것은 예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과 진리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서 사명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제자 그룹의 리더격인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말했고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사명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 곧 옛삶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제자들은 물고기로 대변되는 세상의 부와 재물을 추구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건져 올리지 못했습니다. 4절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물고기 잡는 일에 집착했는지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고기가 있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면 고기를 잡을 것이라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말씀대로 그물을 던져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주님을 외면한 제자들의 노력과 열심의 결과는 빈 그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지 않아서 물고기를 못 잡은 것이 아닙니다. 아마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지 않은 곳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곳이 자신들이 실패한 자리일지라도 그대로 따랐을 때 그들의 그물에는 물고기가 가득했습니다. 7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제자들은 물고기만 많이 잡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주님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 갈라진 틈을 메우고 커져가는 의심의 싹을 자르는 것은 성공과 부유함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호숫가에서의 아침 식사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제자들이 물고기를 든 그물을 끌고 육지로 왔을 때 그들 앞에는 뿔과 생선 그리고 떡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손수 준비하신 아침 식사였습니다. 숯불과 함께 예수님이 준비하신 생선과 떡이 의미하는 바를 매일 성경의 해설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육지에 준비해 놓으신 숯불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리의 숯불을 생선과 떡으로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했던 순간들을 상기시킴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의 삶과 사명이 실패일 수 없다는 힘과 희망이 다시 생기지 않습니까?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생선을 가져오라는 예수님 말씀에 베드로는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렸습니다. 잡은 고기가 153마리였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강조한 것은 153마리라는 물고기 개수가 아니라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강조한 것은 3년 전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일이 있었을 때에는 그물이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무렵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밤을 새웠으나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하셨고 이에 베드로가 순종했고 그 결과는 이러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제자들이 잡으려 했던 물고기와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자들이 잡으려 했던 물고기는 세상의 부와 재물을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그물이 찢어졌다는 것은 세상의 부와 재물을 추구한 결과는 찢어진 그물처럼 허망함을 뜻합니다. 이에 반해 요한복음 21장에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가 자신들이 원하던 부와 재물이 아님을 뜻합니다. 제자들이 건져 올린 것은 바다의 물고기가 아니라 꿈의 바다에서 제자들이 건져 올려야 할 죽어가는 영혼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오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모습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인생의 그물은 결코 찢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왜 디베랴 호수인가? 오늘 말씀의 배경인 갈릴리 호수를 왜 디베랴 호수라고 표현했을까요? 갈릴리 호수에 디베랴 호수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갈릴리 호숫가에 로마의 디베랴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 황제의 이름을 붙인 도시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황제의 이름이 붙은 도시는 웅장한 신전과 화려한 건물들이 즐비한 곳입니다. 즉 황제의 이름이 붙은 도시는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곳입니다. 그래서 디베랴 호수라는 이름은 단순히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니라 인간이 추구하는 욕망의 집합소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려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제자들도 이곳에서 똑같이 욕망을 추구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디베랴 호수, 즉 욕망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들이 추구해야 할 것이 한 영혼, 한 생명을 살리는 것임을 일깨워 주셨고 그런 인생만이 찢어지지 않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디베랴 호수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